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이 8월 세 달 첫 주일입니다. 8월 세 달을 맞아서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대구 38.2도는 요즘 명함도 못 내밉니다. 요즘 대구 더위가 경남으로 내려가가지고 밀양 41.1도, 경남 이 양산 40도 이렇게 올라가서 폭염 중대 경보가 매일매일 발령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덥나 물어봤더니 두 개의 고기압이 같이 겹쳐가지고 남태평양 이 고기압과 이 대륙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에서 열돔을 형성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침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 자리에 오시는 성도님들 보니까 제가 조금 안쓰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해서 아이고 더운데 수고하십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더 수고하지요 그러더라고요. 자, 여기 보니까 더운데 걸어서 오시는 분들, 연로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 돌아갈 일이 걱정인데 그분들은 우리 차 있는 분들, 우리 차량부에서 좀 섭외를 해가지고 모셔드리도록 식사 후에 좀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덥기는 덥다고 말하지만 오늘이 8월 2일이고 이번 주 금요일 8월 7일이 입추입니다. 말만 들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가을이 온다고 하니까 아직 말복은 남았기는 하지만 이 더위도 꺾일 때가 있다. 언젠가는 그때가 좋았지, 이렇게 말할 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더위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내시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총회주일로 지키는데 제가 총회주일을 지킬 때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총회 이름이 좀 깁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1장자교단인 합동교단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면 각 지교회들이 모여서 시차례를 이루고 시차례들이 모여서 노회를 이루고 노회들이 만나서 대회를 이루고 이 대회들이 모여서 총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이 태전동 141번지 북구 대구 광역시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여러 지교회들의 모임의 최고의 의결기관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대구 태연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느 총회에 속해 있는가, 우리 교회 총회가 뭔지 정도는 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장자교단, 합동교단이다, 이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감리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구세군도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마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느 총회에 속한 교회인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총회주의를 지키면서 총회가 날마다 든든히 써가고 총회가 날마다 수를 더해가서 부흥해야 그 총회에 속한 교회와 성도들도 편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총회가 날마다 전도하고 흥왕하고 부흥하기를 위해서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넘어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우리 교회에, 나아가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위에 넘치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9장에 있는 말씀은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요셉을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신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면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총회에도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자, 2절 말씀을 좀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사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먼저 1절 말씀에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팔려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다라는 말씀을 전제하고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좀 똑똑한 사람은 이런 반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왜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가라고 그렇게 반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사실 이 야곱의 가족사를 보면 좀 많이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창세기 37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먼저 2절 봉독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다 같이 합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37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내에게서 12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고 무려 4명의 아내에게서 12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서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해서 리브가 어머니의 친정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밧단 아람에는 리브가의 오빠 야곱에게는 외삼촌인 라반이 살고 있는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종살이 비슷하게 아니면 혹은 머슴살이 비슷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부터 눈에 꽂힌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입니다. 라헬은 아리따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20년이나 지나는 동안에 나이가 연만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외삼촌 라반이 그의 딸 라헬을 주는 줄 알고 결혼하고 밤에 들어온 여인을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우리 풍습에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으니까 오늘은 레아와 결혼하고 네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라헬과 결혼하라 라고 그렇게 이 야곱을 꼬드기는 바람에 외삼촌의 집에 눌러 앉아서 20년을 넘게 지나게 되는 동안에 빌하, 실바, 이 빌하와 실바는요 레아와 라헬의 몸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몸종들과도 결혼해서 무려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몇 번째 아들인가 하면 11번째 아들입니다. 왜 11번째 아들인가 하면 그거 오늘 본문에도 보는 것처럼 야곱이 노년에 낳은 아들이라서 요셉을 더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레아와 빌하와 실바 사이에서 10명의 아들이 나고 그 후에 라헬을 통하여 11번째 요셉이 태어나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난 첫 번째 아들 요셉을 지나치게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고 시어머니들도 많이 계신데 요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의 편에는 자식들의 불화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야곱이 요셉을 지나치게 편애하여 사랑하여 그 아들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히니 야곱의 그 형들 10명의 형들이 눈이 돌아갔어요. 야곱을 미워하고 이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에게 하는 말이 편치 못했더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요셉의 나이가 17살 때. 이 17살이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감수성이 매우 예민한 때 일어난 일인데, 자, 창세기 37장 조금만 더 내려가셔서 우리 18절로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다 같이 합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향한 미움과 시기가 점점 커서 이제는 살인 동기로까지 달아가게 돼요. 미움이 시기가 자라나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이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다가 아버지 야곱이 없는 틈을 타서 요셉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도단에서 요셉의 형들이 양떼를 칠 때 아버지 야곱이 수고하는 형들을 위하여 볶은 곡식을 좀 들려가지고 도단에서 수고하는 형님들을 위문 공연하고 오라고 요셉에게 들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뭣도 모르고 형님들 만날 생각에 이 볶은 곡식을 둘러매고 형들이 있는 곳으로 들레 오는데, 요셉이 오는 모습을 본 형들이 이야, 저거 아버지도 없고 요셉을 죽일 절호의 찬스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그의 옷에 피를 묻혀서 악한 짐승이 그를 찢어 죽였다고 아버지에게 거짓 보고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입어서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 이제 형들을 위로하러 왔지만 형들의 미움과 시기가 극에 달해서 이제는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 채색 옷을 입는 사람은 왕족이나 그 집안의 상속자가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그 르우벤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형들이 수두룩하게 있는데 모든 형들을 다 제쳐놓고 요셉 11번째 아들이 야곱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니까 형들이 미움에 극에 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특별히 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이유가 아버지의 편애 때문만은 아니고 야곱이 꿈꾸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고 죽이기로 했다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요셉이 꾼 꿈이 어떤 꿈일까요? 우리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된 두 가지 동기는, 첫째로 아버지의 지나친 편애 때문이었고, 둘째는 요셉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 속에 11곡식단들이 나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을 합디다 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꿈으로 인하여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꿈을 꿨는데 하늘에 있는 11별들이 자기의 별을 향하여 절을 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해와 달들도 자기를 향하여 절하더라. 심지어는 아버지와 어머니까지도 자기의 절하더라는 이 꿈을 꿈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형들의 큰 미움을 받게 된 것인데, 사실 요셉이 꾼 꿈은 자기의 꿈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 비전이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지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꿈 때문에 요셉은 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봉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큰 형 르우벤이, 이야, 우리가 동생을 죽일 거 뭐 있겠느냐, 저기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죽이지 말고 요셉을 팔자. 그래서 은 20을 받고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았는데, 이 이스마엘 사람이 애굽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종으로 팔아 넘긴 것이 오늘 본문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들의 미움을 받고 꿈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애굽 땅의 종으로 팔려간 이 요셉이 무엇이 그리 형통할 일이 있어서 오늘 여기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형들의 미움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릴 때에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 바로의 친위 대장, 요즘으로 말하면 경호실장에게 팔려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이방 사람, 애굽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도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고, 그가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방 사람들의 눈에도 확실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5절 말씀에는 보면 이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아 그 집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집과 밭의 모든 소유에 큰 복을 내리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하나님께 형통하게 하심의 증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형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첫째, 내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형통이다. 둘째, 우리 집에는 결코 풍랑이 닥쳐오지 않는 것이 형통이다. 셋째, 우리는 결코 시험이나 환난을 당치 않는 것이 형통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형통은 어떤 형통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오늘 이 요셉의 일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형통은 시험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미움과 시기를 당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의 위기에 놓일지라도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태우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풍랑이 일어나서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그 제자들이 선생님 예수님을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간구했더니 예수님께서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심에 바다가 잠잠하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결코 풍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어떤 시험과 환난도 없는 것이 형통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풍랑이 일어날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에게도 이런 시험과 죽음의 위기와 팔려갈 종의 위기에 놓이는 순간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니 이는 곧 임마누엘이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고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임마누엘이요, 이게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와 세상의 종교가 극히 다른 이유는 세상의 종교들은 신들을 찾아가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보면 아무 일도 아무 시험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가정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시험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험과 환난과 풍파가 잔잔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형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우리 속담에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작은 거 해결하면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그를 형통하게 인도하셨는가,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씀과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이 창세기 39장에 사건이 바뀔 때마다 꼭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갈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보디발이 본 것입니다. 보디발이 주인이지만 자기 집에 종으로 팔려온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형통하게 하시는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요셉이 인물이 준수하다 그랬는데 인물이 준수하다 보니까 7절 이하부터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고발해서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떨어지는 순간에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사 그를 형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2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간수장이 그를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도록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몽했는데 7년 풍년 뒤에 7년 중년이 있을 것을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7년 풍년 동안에 7년 중년을 대비하여 많은 창고를 짓고 곡식을 거두게 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하신다는 말씀과 형통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히브리어로 함께 한다는 말은 아나라는 말인데 만나 주시고 살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어디 있는겨? 하나님 손을 붙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난 중에 있는, 환난 중에 있는, 풍랑 중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짜라흐라는 말인데 만나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고 살펴주시고 인도하심으로 마침내 번성케 하시고 성공케 하심이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형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흥왕할 수가 없고 번성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회복을 넘어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 비전을 이루게 하셨는지 훗날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에 있는 말씀, 우리 5절과 50장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5절 봉독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사 번성케 하고 형통케 하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님들이 자루를 메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에게 절을 하고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자기를 팔았던 못된 형들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내게 곡식을 사러 왔을 때 뭐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이놈의 자식들, 그때 내게 뭐라고 그랬느냐? 네 꿈이 이루어지느냐고 한번 보자고 그랬지.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그리고 뭐 원수를 갚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요셉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셔서, 따라하십시다,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런 팔려가는 고난과 죽임을 당한 위험과 애굽 땅에서 또 옥으로 떨어지는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인도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단순히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애굽의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훗날 보면 야곱의 73명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고센 땅에 내려와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야곱의 후손들은 12지파입니다. 12지파를 통하여 나중에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에게 꿈과 비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일을 행하게 하셨는데, 단순히 육신의 양식을 얻게 하는 일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게 하는 이 귀한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번성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회복을 넘어 부흥이 필요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변함없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수많은 시험과 환난을 당했지만 그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버리지 않고 마침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성도들과 우리 대구 태윤교회와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